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44주 차로서 이제 신약을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중간사를 했죠. 중간사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제 크게 우리가 성경을 크게 몇 개로 구분했었죠? 몇 개의 틀로요? 크게? 7개. 7개? 2개. 2개? 다섯 개. 5개? 왜 각각 다르죠? 예. 예. 왜 각각 다를까요? 4개의 틀로 했었잖아요. 4개의 틀.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럼 구분했었잖아요. 네 개죠. 예, 네, 4개의 네 틀로. 개지. 예. 그래서 제일 먼저는 구약과 신약의 큰 틀로 구분했고, 또 구약은 뭘로 구분했어요? 왕국 이전과 왕국과 그 이후 시대로 했고, 신약은 예수 시대와 시대하고 사도 시대로 구분해요. 그래서 크게 4개의 시대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은 첫 번째 틀, 두 번째 큰 틀을 했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틀 예수 시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시대. 그래서 이 예수 시대를 하게 되는데, 이 예수 시대는 우리가 뭘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냐면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뭘 통해서요? 지도. 지도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의 시대는 성경 어디에 해당되냐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하죠. 4개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개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를 개관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간 순으로 엮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걸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시간 순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서 부활 승천할 때까지 그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마태복음 같다, 어떨 때는 누가복음 같다, 어떨 때는 마가복음 같다, 어떨 때는 요한복음 같다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같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많이 기록한 본문을 선택하고 하거나 이제 종합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렇게 엮은 예수님의 생애를 몇 개로 나눈다고요? 5기로 나눕니다. 예, 5기로 나누되 사적인 생애, 사적인 생애라고 해서는 아직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나이로 한다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한 지 30세라고 했기 때문에 30세 이전의 기록을 이제 사적인 생애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공생애 기간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복음서가 몇 개가 있다고 했죠? 4개. 4개가 있다고 했죠. 이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애를 했다고 했죠? 3년. 3년? 뭘 근거로 해서 3년이라고 할까요? 그게 기록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몇 살 때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그 나이는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 신약성경 92쪽. 네. 신약성경 92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장 23절. 네. 3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다. 예, 몇 살 때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했다고요? 30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 나이를 이제 3년 동안이라고 해서 뭘 가지고 이제 기준을 하냐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키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절기냐면은 유월절이라고 해요. 예, 그게 뭐라고요? 유월절. 예, 그래서 이 유월절을 몇 번 지나야 3년이 되는 거예요? 3번. 예, 3번 아니면 2번, 그쵸? 2번 아니면 3번을 지나야 되는 거죠. 그래 3년이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6월절을 한 번뿐이 안 나와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1년. 네, 1년만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왜 3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은 요한복음에는 3번 6월절을 지내요. 요한복음에 몇 번 지낸다고요? 3번. 3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 있었다고 보냐면은 3년 동안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나눌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눌 때 2, 3, 4, 5기는 6월절을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기록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사적인 생일을 기준 일기를 했고 공생일은 무엇을 기점으로 했다고 했습니까? 6월절을 기점으로. 네, 6월절. 그래서 여기다 써놓으면 더 좋겠죠? 마태, 마가, 누가에는 6월절이 한 번.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몇 번 나온다? 3번. 3번 나온다. 그렇죠? 3번 나온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생애 5기의 스토리를 5장의 지도를 통하여서 이제 이해하고 기억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개관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시대인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어디까지 갔습니까? 승천시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살펴보게 될 것은 이제 어떤 걸 살펴보냐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어디에 나오냐면은 어디에만 나올까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세례받은 것은 그럼 어디 나올까요?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네. 안 나오고 마태, 요한복음은 안 마가, 나오지. 누가에 다 나와요.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예수님의 시험 받은 것은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 마가, 네, 누가. 이것도 역시 요한복음에만 안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와요. 성전 청결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성전 청결의 사건은 어디서 나올까요? 다 나와. 네,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은 어디에만 나오냐면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그리고 산상수는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마태하고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예,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그다음에 오병이의 사건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다 나와. 다 나와요. 다 나와. 예.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나사로 살리신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다음에 십자가 사건은 다 나와. 다 나와요. 그다음에 승천시 나타났을 때는 마가, 마가하고 누가복음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어떻게 살펴보냐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을 살펴보고요. 예수님의 세례는 뭘 살펴봐요? 누가복음. 예수님의 시험은 마태복음. 예. 성전 청결은 요한복음. 베데스다 연못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지 산상수는 마태의 복음이 더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이 더 나와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이 더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병이어는 요한복음. 기적의 사건은 요한복음에 보면 돼요. 요한복음. 저 요한복음. 나사로 살리신 것도 요한복음. 십자가 사건도 어디서 주로 누가복음. 많이 다니면 누가복음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승천 부활도 누가복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개관을 하면은 예수님 시대를 개관하면 몇 기로 나눈다고 했습니까? 5개의 기로 나누죠. 5개의 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1기는 뭘 기준하면 예수님의 뭘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1기와 2기의 구별은 예수님의 사적인 탄생? 생애와 공적인 생애. 그렇죠? 1기의 구별은 1기, 2기의 구분을 하면 사적인 거냐, 공적인 거냐 구별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기와 3기의 구별은 2기부터 5기까지는 무엇을 통해서 구분한다고 했습니까? 6월절. 그렇죠. 6월절을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 네 번째. 뭐 네 번째 유월절까지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뭐 시작하는 것이 언제냐에 따라서 유월절이 네 번도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1년 주기가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 승천이 되는데 바로 일기는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일기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예수님 사적인 사적 생애. 생애. 2기는 몇 개월 걸리냐면 6개월이에요. 6개월. 그 다음에 3기는 1년간, 4기는 1년간, 5기도 1년간. 그래서 이제 총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살펴볼 때 1기, 2기, 3기, 4기를 다 뭘로 따르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몇 기와 몇 기를 보냐면 1기와 2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한번 해봅니다. 복습을. 자, 예수님의 시대를 개관할 때 예수님의 1기, 2기, 3기에서 1기와 2기는 뭘로 나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무슨 생애와? 사적하고 네, 사적인 생애와 공적인 생애. 그죠? 공적인 생애.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2기와 3기는 첫 번째 유월절. 그렇죠? 첫 번째 유월절. 그 다음에 여기 3기, 4기는 두 번째 유월절. 4기, 5기는 세 번째 유월절. 그 다음에 부활 승천까지 갈 때는 이제 네 번째 유월절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기간은 여기 이제 1기는 예수님의 어떤 생애죠? 사적인 생애였죠. 2기는 몇 개월 동안 했었다고 했죠? 6개월. 나머지는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 그래서 물론 이제 첫 번째는 1년이니까 1부터 2년, 1년이니까 2부터 3년, 3부터 4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이게 예수님 시대의 이제 지리적인 영역인데 물론 지금 뭐 아시아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가 대한민국이죠. 이게 지중해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사도들이 주로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여기예요. 이 지도. 그러니까 여기 지중해를 해서 그리스, 로마, 그리스 여기 다 이 지역을 다 사도 시대 때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쪽에 바벨론 이쪽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이제 구약 시대 때 활동했던 지역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시대는 어디냐면 바로 이 사도 시대와 구약 시대에 겹치는 부분이 있죠. 여기요. 여기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활동했던 지역이죠. 예수 오시기가.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오시기인데 이 예수님 오시기를 조금 더 확장하면 바로 이와 같은 지도가 펼쳐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제일 위에 여기 이제 이게 뭐라고요? 갈릴리 바다 호수. 바다라고 한 사람은 누가 바다라고 했다고 했죠? 마태가 바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누가는 호수라고 했다고 했죠? 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그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이 흘러 내려가죠.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사해가 되는 거죠. 사해. 바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하면 이 그림을 딱 염두에 두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역을 구분할 때 이제 성경에 있다면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데가볼리, 베레아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이 어딘가를 한번 보세요. 맨 밑에가 여기가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에 뭐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하는 곳들이죠. 바로 여기가 유대고 이 갈릴리 바다 이쪽이 어디냐면은 바로 갈릴리예요. 갈릴리. 이 위쪽에 갈릴리. 그다음에 중간이 뭐냐면은 사마리아. 예, 사마리아입니다. 예, 그래서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렇게 구별되고요. 그다음에 갈릴리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뭐가냐면 약간 밑에 이제 데가볼리라고 나옵니다. 데가볼리. 데가볼리에서 막 이제 돼지들이 뭐 귀신들은 델리들이 바닷가에 뛰어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여기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데가볼리 밑으로 가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여기가 이제 베레아라고 합니다. 베레아. 예, 베레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은 지도를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신약 성경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제 일기 시대를 이제 살펴봅니다. 일기 시대를 살펴보는데 바로 이 일기 시대가 어디였습니까? 여기였잖아요. 이 일기 시대. 일기 시대를 보는데 자, 예수님의 생애 일기 시대를 보면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일기 시대를 보면 제일 먼저 이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데는 어디냐면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부터 17절까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기록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부터 시작된다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부터. 왜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을 조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14대,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래서 14대로 3번을 구분해서 내줬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반대로 됐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점점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록이 족보의 기록이 마태와 누가는 차이가 나요. 그렇죠? 어떻게 차이 난다고요? 마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왔고 누가복음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뭘까요? 탄생입니다. 탄생.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그 탄생 이야기가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은 누가복음에 등장하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중간사 할 때 로마 황제가 누가 했었죠? 예, 아우구스티스누스 학잖아요. 아우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데 바로 이제 원래는 이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인데 예, 아우구스도가 바로 이제 황제가 명령을 하죠.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모든 사람은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바로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에 이제 호적하러 가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때 탄생하게 됩니다. 이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탄생에 대해서 나오는데 탄생하신 후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경배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누가 경배를 합니까? 경배로 온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누가 왔습니까? 목자들이 왔고 또 한 부류는 동방 박사들이 왔잖아요.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이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려고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누가 이야기하는 동방 박사들이죠. 동방 박사들이 몇 명 왔을까요? 3명. 3명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을까요? 아니요. 세 명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알고 있냐면은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이 뭐예요? 혹시 기억합니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었어요. 네. 뭐가 있었다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다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필요하냐면은 결혼식 때 필요한 겁니다. 모략은 언제 필요하냐면 죽을 때 장사 지낼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대표적인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어디로 피난을 가죠? 나사렛. 어디로 피난하냐면 애굽으로 피난을 가세요. 네,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데 피난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먹을 거.
먹을 것을 싸들고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 받은 걸 가지고 애굽 땅에 가서 살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 그게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목사님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를 국면에서 얘기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바로 이 경배하러 이제 이 사람들이 왔다 가는 거죠. 그래서 경배하러 목자들의 경배와 그다음에 누가 있었다고요? 천사들의 경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냐면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데,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난 지 며칠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8일. 8일 만에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리라. 예수라는 이름도 이제 난 지 8일 만에 이름을 붙여졌고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세의 법대로 전례의 날이 나면 이게 정결 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정결 예식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할례 받아서 두 번째로 간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요? 6월절. 정결 예식 6월절. 때문에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받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를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할례 정결 예식을 치르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예, 누구를 만난다고요? 네,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는 데인데 이 시므온이 이제 찬양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나오는데,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이 충만한 시몬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한 후에 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낼 것입니다. 시므온이 이렇게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예수님을 안고 그렇게 찬양을 하죠. 또 하나 누가 찬양을 하냐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하는데 이 안나는 누구였냐면은 과부되고 이제 84세예요. 84세의 과부인데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 안나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린 거죠. 탄생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며칠 만에 갔다고 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8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베들레헴 돌아올 때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때 이제 나타나게 되죠. 동방 박사들이 저를 보고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다 주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헤로드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헤롯이 학살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헤롯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피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피신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여기 베들레헴, 예루살렘, 다시 베들레헴 가서 이 밑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죠? 마태복음 2장 13절 15절에 보면은 바로 요셉의 꿈에 천사들의 지시함을 받고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 호세아서, 구약 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구약 성경 1265쪽입니다. 구약 성경 1265쪽. 호세아서 11장 1절. 1266쪽이네요. 1266쪽. 찾았나요? 네. 몇 장이요? 11장 1절. 호세아 11장 1절.
1266페이지. 11절? 네, 11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이스라엘이 때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불러내기는 어디서 불러냈다고요? 애굽에서 누구를? 내 아들을 내 아들을. 아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다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바로 똑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디로 피신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신을 해서 거기서 살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애굽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고 다시 이제 애굽에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여기 위에 있는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게 돼요. 헤롯이 죽고 주의 사자가 이제 다시 요셉에게 현명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돌아간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의 아들 이제 아켈라오라고 있잖아요. 아켈라오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여기 나사렛으로 갑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무슨 지역입니까? 여기 위에가 무슨 지역이라고 했죠? 갈릴리죠. 그렇죠.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태어날 때는 유대 지역에서 태어났지만은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사시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어떤 일이냐면 나사렛 가셔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사렛 사람이라 그래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예수는 어떤 예수였습니까? 나사렛 예수라라고 불리게 되죠. 나사렛 예수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12살까지 여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키와 지혜가 자라게 되는데 이제 이 나사렛에서 첫 번째 유월절이 돼요. 첫 번째 유월절은 아니지만은 소년기 때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12살을 되던 해 누가복음 2장 41절에 나오는데 12살의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누구를 잃어버려요? 예수를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의 관례에 따라 부모를 올라갔지만은 절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엄마 아빠인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가는 줄 알고 얼마 동안 같이 갔냐면 하룻길을 같이 갔다고 그래요. 네. 며칠을 갔다고? 하룻길을 가서야 이 가족 중에 예수가 함께 있지 않은 것을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자녀들 하루 동안 잃어버린 경험? 저는 잠깐 있었어요. 하루는 아니지만 한 시간 정도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들 한 주를 1시간 동안 엉뚱한 곳에 띄워놓고 왔었어요. 그때도 가족들은 다 차 타고 다 탄 줄 알고 갔는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가서 데리고 왔는데 역시 여기 부모들도 요셉과 마리아도 역시 뭡니까? 같이 간 줄 알고 있다가 하룻길을 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흘 후에 이제 성전에서 어떤 일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선생들과 토론하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야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이제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뭐가 자랍니까? 키와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키와 지혜가 자라가서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생애 1기입니다. 1기. 자, 1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은 제일 먼저 어디서 태어났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럼 베들레헴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갔지 며칠 만에 갔죠? 여기에는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갔죠.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가서 다시 돌아오셨죠. 동방박사들이 왔고 누가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죠?
헤롯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난 갔다고 했죠? 밑에 애국.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애굽에 피난을 가고 헤롯이 죽자 다시 어디로 이제 갑니까? 애굽에서 나사렛. 여기에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 나사렛으로 이제 가죠. 이 나사렛을 가서 여기서 몇 살까지 삽니까? 12살. 12살까지 살고 12살 때 6월절에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 일기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1번 여기 있죠. 베들레헴. 베들레헴 1번에서는 누가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탄생이 나오죠. 탄생. 그래서 그다음에 목자들이 뭐 했습니까? 와서 경배했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뭘 받았죠? 할례를 받았죠. 3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누구를 만났죠?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는 시므온을 만났고 그 다음에 안나를 만났죠. 예, 안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다시 어디로 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 돌아오면은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베들레헴에서 예,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었다고 했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있는 대헤롯이 두 살 이하의 아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피난 갑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죠.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다시 뭘 봤습니까?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했죠. 이게 어디 나온다고 했죠? 호세아 11장 1절. 호세아 11장 1절.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 불렀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나사렛으로 갔죠.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까 이는 선지로 하신 말씀에 무슨 사람, 어디 사람이라 칭하래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려 함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12살이 되어서 12살 전에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4일 후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나사렛에서 30세까지 사셨다. 물론 30대까지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 그 기록은 없어요.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짐작컨대 그곳에서 사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 1기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시대 2기가 되는데 공생의 처음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에 관한 것입니다. 6개월에 관한 것인데 처음 6개월. 자, 처음 6개월이죠. 네, 6개월. 그래서 여기로 보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다시 한번 여기가 뭐라고 했죠? 여기가 갈릴리. 그다음에 이게 사마리아. 이게 무슨 강? 요단강. 요 밑에는 사해가 되죠. 사해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는 이제 준비기와 사역기라고 구분을 해요. 뭐과 뭘로 구분한다고요? 준비기와 사역기. 근데 준비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하기 전에 어떤 것을 준비하냐면 첫 번째 준비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뭘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습니다. 어디서 세례를 받냐면 이게 무슨 강이라고요?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나사렛에서 사셨던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 와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냐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이 요단강에서 물 위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임하였죠. 그러면서 뭐라는 말이냐면은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사건이 바로 이 세례 받은 것이 되죠.
그다음에 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제 광야로 갑니다. 어디 가냐면 유대 광야로 갑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유대 광야로 가게 되는데 유대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3번의 시험이 나옵니다. 몇 번의 시험이요? 3번의 시험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어떤 겁니까? 돌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단에게 절하라. 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기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12, 13절 뿐이 없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비록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읽으면서 한번 차이가 뭔가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차이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읽으면서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차이가 있는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죠.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되게 되죠. 결국 말씀으로 물리쳤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셨고요. 자, 요단강에서 유다 광야로 갔습니다. 유다 광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 광야에서 어디로 가냐면 다시 이제 이 요단강으로 가게 됩니다. 요단강으로. 이 요단강으로 가서 몇 명의 제자를 부르냐면 5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제자를 한꺼번에 12명 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5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누가 불렀냐면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를 불렀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자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두 제자. 그러니까 처음에 요한과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요한과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저기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죠. 예.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가죠. 그러면서 이제 안드레는 또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베드로. 그의 형인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제 시몬을 보시고 뭐라고 부르었다고 했습니까? 게바라 그랬습니다. 게바. 게바는 안석이라는 뜻이요. 안석이라는 뜻의 게바라 부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누구를 부르냐면 이제 빌립을 부르게 되죠. 예수님께서 다음 날 빌립을 만나 부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이 예수를 쫓고 빌립은 누구에 가서 증거합니까?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났을 때 속에 거짓된 것이 없다 하시고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말을 듣을 때 뭐랍니까? 이 모욕적인 질문하지만은 빌립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주 유명한 말로 뭐라면 와 봐라. 와서 봐라. 네가 와서 봐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와 봐라. 맞죠. 오늘 또 저녁에 제가 여기 있는데 교회에 있는데 두 부부가 왔어요. 두 부부가 오면서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다고 이 산책하면서 정말 꼭 가보고 싶었는데 불이 켜져서 왔다고 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일날 꼭 오겠다고 했어요. 주일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십시오. 두 부부가 젊은 부부인데 꼭 올 수 있게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한번 먹은 마음이 변하지 않게 정말 와보라 와서 봐라 네가 정말 와서 봐라 라고 이 빌립이 나단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빌립이 소개를 나단에게 나오신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죠. 이스라엘에 참 거짓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과 함께 보시죠. 그래서 5명의 제자를 어디서 부릅니까? 이 요단강에서 부르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첫 제자들이 누구냐면 이제 첫 제자의 이름을 이제 위에 이제 4사람만 이제
원래 등장하죠. 예루살렘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이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 5명의 제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 빌립과 그다음에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요단강에서 어디로 가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첫 번째 이적, 기적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가나.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나. 이 가나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요단강이죠.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아까 여기가 나사렛이죠. 나사렛 위쪽에 갈릴리 지역에 그러니까 가나가 됩니다. 이 가나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혼인잔치에서 6 항아리 물로 가득 채우라고 명하시고 하인들이 가득 채우죠. 그것을 이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갖다 주라니까 하인들이 갖다 주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죠.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신랑에게 사람들은 취한 것 후에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놓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뭘 말하냐면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 성경 요한복음 2장 11절 신약 성경 몇 페이지입니까? 요한복음 몇 장? 145장이요. 2장 11절. 2장 11절. 네. 14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45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차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근데 뭐 않았지만은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제자들은 뭐 했다고 그래요? 믿었다 그랬잖아요. 2장 11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2장 11절? 예.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뭘 가르쳐 주냐면은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백.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의 고백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그랬냐면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나다나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언제 써져 있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이 2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2장 22절.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이 기록은 요한복음 기록은 예수님 시대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언제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부활 후. 그렇죠. 부활 후. 죽은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기록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은 뭐 한 거예요? 기억을 한 거죠. 그리고 믿은 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 후에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자, 2장 13절을 보세요. 2장 13절. 2장 1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대인의
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렇죠?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받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됐어요. 그렇죠? 네. 예. 유월절이 되면 뭐라고 했죠? 유월절이 되면 기가 바뀌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데려가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 가나의 혼인 잔치 후에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2장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께 가버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가버나움. 이 우회로 갔어요. 예루살렘 가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가서 며칠 동안 있지 않은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가버나움까지 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 2기가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새로운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3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장 13절이 예수님의 생애 3기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줘요.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2기를 이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복습을. 자, 처음 6개월이죠. 제일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뭘 받으셨다고 그랬죠? 세례.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유대 광야로 갔어요. 유대 광야로 가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로 뭘 만들라고 했습니까? 떡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뛰어내리라. 네, 이것은 이제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절하라. 이것도 신명기 6장 13, 14절. 아까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신명기 8장 3절.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마귀. 그렇죠. 마귀도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단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분별해야 되죠. 예.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는 신명기 6장 16절, 나에게 절하라 할 때는 신명기 6장 13, 14절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유다 광야에서 어디로 가죠? 다시 요단강으로 가죠. 요단강에서 5명의 제자를 부르는데 누구를 불렀습니까? 요한과 안드레, 그 다음에 누구를 불렀죠? 예, 베드로를 불렀죠. 원래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은 안 나오고 무슨 이름이 나오죠? 여기서는 시몬, 게바 이렇게 나오죠. 예, 다른 곳은 이제 베드로니까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겠습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비 누구를 불렀죠? 또? 나엘을 불렀죠. 그래서 5명의 제자를 일단 불러서 제자를 삼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다시 이제 어디로 갔죠? 가나로 갔죠. 네, 가나로 갑니다. 가나로 가서 물로 뭐 있습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죠. 기적을 행하시고 다시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서 잠깐 머물러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렛으로 다시 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여기가 무슨 지역이라고 했죠? 여기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네. 여기가 유대고 사마리아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거의 활동을 안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지금 활동을 안 했어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나사렛에서 여기가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 직선으로 내려가면 쉬운데 항상 직선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항상 여기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 이유는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들이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한번 통과하는 일이 있지만은 바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 1기와 2기를 살펴보았습니다.